이제 땅 나는 일이 다 끝났습니다. 레위인들 48개 마을을 다시 얻게 되고요. 그 중에 6개 마을을 도피성으로 내놓게 됩니다. 원래 12지파에 다 주었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받은 것을 다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 거할 땅이 48개 마을이 생기고, 그 받은 레위인들은 다시 도피성을 위해서 자기 마을 6개를 내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피성이 6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도피성은 가장 교통이 편리한 곳, 가장 급하게 빨리 쉽게 달려올 수 있는 그 요소, 교통의 요지, 가장 좋은 땅을 거기에 내놓게 되는 상태입니다. 모두 기쁨으로 내놓았고요. 그리고 모두가 이제 땅 나는 일에 다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21장 우리 44절 45절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론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나눔이 없이 다 응하였다. 이렇게 백성들이 자기 땅을 내놓고 자기 영역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취하니까 두 가지를 얻게 되죠. 하나는 안식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여호수아의 핵심 구절이라는 거고,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항상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마쳐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과학은, 여호수아의 과학은 다 끝이 나고요. 안식과 강함과 이 선물을 다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헤어짐의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보면 1절 가보니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두 지파 반을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은 누구냐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얻은 지파입니다. 이들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머물러야 되겠으니까 여기에 허락해달라고. 그때 모세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좋다. 너희들 여기 머물러 좋지만 그러나 너희의 남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함께 올라가서 너희 형제들이 땅을 다 나올 때까지 함께 싸워주고 안식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너희는 돌아가라. 그 조건에 합하면 할 수 있으면 같이 올라가고 땅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못 준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좋다. 이렇게 해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집을 남겨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같이 건너서 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흐른 다음에 이제 이 지파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는 그냥 보내지 않죠. 많이 축복해주고 모든 것 가진 걸 다 손에 듬뿍 넣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가운데 오늘 22장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렇게 부러운 구절은 없을 정도로 참 눈물겹게 아름다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면서요, 나도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그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런 축복의 자리, 그런 그 부러움의 자리,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이들이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들이 복된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한번 3절에 가보십시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랫동안 섬기다 보면 어디까지 옵니까? 복된 자리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섬겨야 복된 자리에 오지, 그 복된 자리는 그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복된 자리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이들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지금 1장에 나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과 갓 지파가 1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할 때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앞서가서 당신을 도울 거니 당신은 당대하십시오. 그리고 22장까지 세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부딪혀야 됐는지. 그런 걸 다 이기니까 어찌 옵니까? 복된 자리에 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100배 열매 맺는 땅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하고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많은 차이가 아니고요.
바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가 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식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요. 그 다음에 뭐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 나무가 그냥 열매 맺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 시절을 그만큼 보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거는요, 시간이 많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격, 우리의 인격과 믿음과 어떤 성공과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걸 견디는가? 견디는 사람은 100배 열매 맞는 자리에 올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그 아까운 기회를 다 놓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위기는 다 있습니다. 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 범람했다 그랬습니다. 딴 사람들은요, 자기 땅을 위해서 어떻게든 건너가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땅이 있습니다. 안 건너가도 됩니다. 여리고를 돌아야 됩니다. 돌다가 화살이 쏘면 어떻게 됩니까? 딴 사람들은 자기 땅을 위해서 돌지만 이분들은 안 돌아도 됩니다. 이미 땅이 있으니까요. 아이성을 치다가 36명이 죽습니다. 누가 죽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제일 먼저 올라가고 요단강에 제일 먼저 발을 담근 사람이 바로 이 두 지파 반이라고 봅니다. 이들 가운데 죽었습니다. 31명의 왕과 끝이 없는 싸움을 싸워야 될 때도 이들은 끝까지 견딥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조선의 사발 400년 만에 재현한 신정희 씨가 있습니다. 6월 28일 날 그분 돌아가셨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 10년이면 그저 좀 알만하고 20년 하면 전체적으로 파괴되고 30년 정도는 해야 비로소 그 일에 대해 자신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이들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선택했다면 돌아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선택을 쉬운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든 걸 다 지켰다는 말은 더 이상 선택 안 했다는 말입니다. 명하신 명령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믿었고 다른 걸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면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선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더 고생하는 쪽으로 선택하면 틀림없습니다. 더 십자가 지는 쪽으로 선택하면 그 선택은 복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약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하려다가도 쉬운 게 발견되면 쉬운 쪽으로 선택합니다. 누가 복의 자리까지 옵니까? 인내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이렇게 복을 누린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몇 절이죠? 5절,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래. 자, 여기서 이들이 복받은 이유는 형제를 위해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 저 안에 머물렀으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은 할 겁니다. 고생은 덜 할 겁니다. 그러나 여리고가 무너진 걸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 가족만 챙겼더라면,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자기 일만 열심히 했다면 요단강이 건너 갈라지는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싸울 때 태양이 멈췄다는 거, 우박이 적에게만 내리는 것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을 위해 수고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 수고하다가 자기가 얻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이 7년 이상 형제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사실 이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많이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5절입니다.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기지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지금 하나님과 이 두 지파반이 가까운 것을 말합니다. 친근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 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안전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시는 곳으로 지경을 계속 넓혀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 똑같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집안에 머물면 에서밖에 못 됩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면 12지파의 머리가 되는 이스라엘 야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잠언 22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니 이는 양식을 가는 자에게 주민이라. 여기 보면 복이 어디서 온다는 말은 없습니다. 선한 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위로 복, 안으로 복, 자식의 복, 경제의 복, 모든 복이 어디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눈을 가질 때 우리는 기대해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왜 복받습니까?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 아까운 시간을 한 번뿐인 시간에는 한 번 까먹지 않는데 그 시간을 나머지 9지파 반을 위해 대신 나가 싸워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크게 축복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물이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불을 열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 이들이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 사랑에 더 뜨거운 마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받은 그 옥과 금과 은과 많은 가축을 끌어안고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복 받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첫째는 끝까지 견뎌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꾸 지경을 넓히며 선한 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자만이 이 복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들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은 이들이 복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7절에 가보니까 또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고 쭉 나오다가 그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8절에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금동과 철과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으로 돌아가되.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요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축복하고 보내며 그들에게 많은 은금을 줬다 이래도 됩니다. 근데 왜 굳이 가라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들 손에 한 걸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이 주든 안 주든 감사하며 돌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가라 할 때 이들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우리 몫을 좀 달라고. 이들은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다시 불러서 아니다 너희들이 수고한 것을 내가 다 채워준다. 그래서 이들이 양손에 가득 안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이들이 요구했다면 요구한 것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맡기니까 여호수아의 그 큰 마음만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걸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면 그거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부여하신 그 관대하신 따라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를 가지고 조지 모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딱 두 가지 청혼을 했는데 첫 번째 청혼은 뭐냐면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Father give me. 그래야 받은 게 돈입니다. 이 돈은요 1년밖에 안 갑니다. 다 탕진하고 빈터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 탕자가 또 아버지께 두 번째 청혼을 합니다. 두 번째 청혼은 뭡니까? 아버지 나를 풍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의 표현에 하면 Father make me. 나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뭘 받았나요? 옷도 받고 반지도 받고 신발도 받고 아버지의 품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받았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기꺼이 맡길 때 그에게 과분한 것은 그 집에 없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때가 언제인지 가장 잘 알고 그때 영광스럽게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의 복을 저축하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내 몫이 뭡니까? 이걸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이걸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주신 명령을 내가 혹시라도 놓치는 게 없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혹시라도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건 없는가? 하나님 명령만 순종하려고 돌아가다 보면 넘치게 복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신정희 씨 그 사기장이죠.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참 도전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원래 그 기독교인 아닙니다. 불교인이죠. 통도사에 자기 이제 가마 굽는 것을 거기에 설치를 하고 이제 마지막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기장의 어떤 그 정신, 그 열정 이런 걸 그 책에 적어놨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 통장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참 헤아릴 수 있는 참 영적으로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그 이분은 원래 도자기 구스레기를 어디서 발견하고 그 선생님이 우리 조선시대의 이 멋진 도자기를 만드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 그 자기 동네에 있는 산에 그 골동품 숨겨져 있는 것들을 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파서 이제 부산에나 가져와서 이제 골동품 상에 파는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골동품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골동품을 보면 이 더러운 귀신이 쓰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치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골동품을 발견해서 파서 이제 팔고 그러다가 한 번은 골동품 가게에 갔는데 일본에서 온 손님이 자기 보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아니 조선 사람들은 400년 전에 이래 멋진 사발을 만들고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왜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한 명도 없냐. 그러면서 그 조선 사발에 대한 그 책을 자기가 한번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읽고 그 다음부터 내가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직접 이제 조선 사발 이조 다완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도 다완이라는 것은 일본의 한 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절에서는 1년에 한 번만 그걸 사람들에게 전시합니다. 너무 아끼기 때문에 그걸 절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일본의 국보입니다. 근데 그게 조선에서 만들어 간 건데 조선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온 생애를 다 거의 투자합니다. 그래서 1969년 드디어 이도 다완이 재현이 됩니다. 재현이요. 그리고 그걸 들고 부산에 있는 골동품 가게에 갔습니다. 골동품 가게에서 보더만은 자기한테 명령하고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이걸 어디서 발굴해 왔냐고. 도굴인 걸 어디서 파왔냐고. 다음에 또 발견하면 또 내한테 가져오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좀 자신 갖고 서울에 또 갔어요. 서울에 와서 골동품 가게에 또 가져간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 부인 보고 청요리를 해보라 해서 막 대접하면서 또 발굴되면 그걸 내한테 가져오라. 화신 얻은 겁니다. 이거는 똑같구나. 400년 전에 이도 다완과 지금과 똑같은 걸 만들었구나. 집에 와보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부인이 막 울고 아이들도 막 얼굴이 어그러져 있고 왜냐하면 그 뉴스에 자기가 수배자로 나와 있네요. 독을 먹고. 저는 그걸 딱 읽는 순간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재현될 수 있는 거구나.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은 오늘날 또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의 손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길 때 1000년 전에 나왔던 그 제자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 다윗과 요셉의 모습이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는 거구나. 진품, 영적인 진품의 재현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견뎌야 됩니다. 선택을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남을 위해서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요구하기보다 주님께 내가 드려야 될 것이 뭔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복의 자리에 와 있을 것이고 우리는 또 다른 진품으로 우리를 믿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